부르신 주님의 계획 그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 바라보며 나는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로 누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저행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통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저행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영민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청년부 헌신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희망과 기둥이 된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제 입으로 하지 않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잠깐 제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다섯 번의 대수를 통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소개 참 잘하시죠? 예, 제가 간증을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 선교를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기도원 동족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우리 그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저희 선교회가 하는 일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기 처음부터 거기 앞으로 더 좀 넘어가 주세요. 저희 본부는 시애틀에 있는데 자꾸 넘어가네. 그냥 제가 할게요. 저희는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고 있고 또 보육원 어린이에게 빵을 매달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그다음에 탈북한 탈북민들을 또 돕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그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또 펴냈어요.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매년 또 복음통일 컨퍼런스, 한국에서는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복음통일 전략학교를 통해서 복음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통일의 비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통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통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잘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도저히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과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인종적인 문제이든 종교적 괴율에 관한 문제든 사회적 신분 차별에 관한 문제든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쟁으로 분단되어 70년 넘게 다른 체제 속에 살았던 남과 북도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갈등하고 불화하고 분열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 통일을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 8월 달에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이 사우스 웨스트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3년간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2008년 5월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달라스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라는 곳에 가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사우스 웨스턴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베다니 장로교회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이민 목회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네 내 밑에서 열심히 목회 배우면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완벽한 계획이다. 너무나 저는 이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교회 그 옆으로 이사를 가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당시 저와 아내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걔가 계속 이제 한 3년 동안 그 미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하루에 1시간씩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뭔 말씀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후에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혹시 은혜 받은 게 없어요? 했더니 자기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내 교회를 세우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 지금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너무나 제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척을 하라는 뜻인가? 뭐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는 것인가?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산과 바다와 호수가 딱 보이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가 어디일까? 저기가 텍사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가보신 분 알겠지만 텍사스는 산도 없고 그냥 완전 평야예요. 평야. 비도 많이 안 와요.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거기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시애틀에 제가 아는 선배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까 거기가 시애틀이야 이러는 거예요. 시애틀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대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신 곳이 시애틀이구나. 그럼 우리가 시애틀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정말 텍사스 제가 사는 데와 시애틀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사 비용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그 이사 비용이 드는가. 근데 500에서 6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를 그때 1년 계약했는데 만약 계약하기 전에 제가 나오면 위약금을 240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거의 이사를 하려면 제가 1,000만 원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중에 단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애틀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우리 돈을 벌어서 가자.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무슨 수로 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막막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시애틀로 가라는 감동을 주시고 현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지금 제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까 그 시애틀에 사역지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시애틀에 사역지가 없다고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시애틀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밑에서 그냥 훈련받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목사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 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오집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 뒤에서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뭔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자기 입에서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저 아들에게 전해줘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이분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이제 시애틀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다 이제 시애틀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의 선배에게 그 아파트를 하나를 또 제가 계약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무 돈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홈스테이 한 명을 하고 있었어요. 하숙을 한 명 하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 제가 전화해서 제가 이런 사정으로 이제 시애틀에 갑니다. 그 얘를 어떻게 하면 얘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자기는 텍사스가 좋다고 여기 남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좋은 하숙집 구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했으니 이제 시애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홈스테이 하는 저 집사님, 그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목사님 따라 시애틀에 보내래요. 그러면서 이사 비용 500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니 또 감동이 왔다 하면서 200만 원을 내가 또 보태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동생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줬다. 기도해달라 했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빠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또 감동받아서 1,0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 가니까 가기 전에 고별 설교라도 한번 하라고.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선포했더니 나오면서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저한테 막 헌금을 막 해주고 나중에 한 700만 원이 그 이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분들이 700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입에 2,400만 원을 채워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잖아요. 하나님, 돈을 먼저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가 먼저 믿음으로 행동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맹물을 그 하객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시애틀까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근데 며칠을 갔느냐?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일주일을 꼬박 갔어요. 일주일을. 제가 정말 시애틀에 가보니까 아내가 환상에서 봤던 것처럼 산, 나무, 바다, 호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시애틀이 완전히 아파트가요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내가 천국에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갖고. 호수와 공원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삭막하고 메마른 그 텍사스에서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애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고, 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왔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 정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역지가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는데도 난 여전히 사역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제가 데리고 있는 그 홈스테이한 아이, 그 어머님과 그 어머님이 나가는 교회 여자 담임 목사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면은 막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불같이 연단하실 거고, 예?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나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시애틀에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너무나도 내가 낙심이 되었어요.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받았으면, 몰랐으면 괜찮은데 괜히 기도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예언 기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때로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난 후에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길은 열리지 않고. 근데 12월 말경에 시애틀에서 이제 한 2시간 떨어진 오카버라는 섬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거기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는 분한테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주권 받고 떠나서요, 지금 설교할 목사님이 없는데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9년 1월 첫 주부터 오카버에 있는 교회 거기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한 2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완전히 외진 곳이에요. 저기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갔더니까 이제 오카버 영광교회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7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교를 막 했더니 이분들이 은혜스럽다고 좋다면서 매주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매주 오카버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오카버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나를 기껏 시애틀에 가라고 해놓고 이 외딴 섬에 나를 보내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카버에 흩어져 있는 그 양떼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가고 병들어가고 사단이 밥이 돼가는데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구나. 너가 나 대신 그곳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양떼들이 목자를 찾아서 막 그런 울부짖는 음성이 내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2009년 2월 10일이었어요. 기억력이 되게 좋죠. 제가 다 일기를 매일마다 쓰거든요. 그 2009년 2월 10일인데 그 다음 날 2월 11일 날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글을 하나 써서 보냈어요. 한번 그 글을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편지글 뒤로 좀 넘겨주세요. 아이고 잘 안 보이구나. 여기 앞에는 잘 보이죠? 그 다음 거요. 혹시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그곳에 가라 명하였고 그곳에서 너를 낮추었나니 내가 내 뜻에 순종하기까지 너를 낮추었나니 내가 온전히 너를 쓰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로 목회의 성공을 논하지만 나의 관점은 너희와 같이 아니하니 나의 판단은 너희와 판단과 같이 아니하니라. 한 영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맡겨준 양들과 교회와 그 양들을 인도할 달란트를 모든 내 종들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충성되게 그 양들을 돌보고 내 품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 상금이 달라지니 세상의 눈으로 판단치 말라. 제가 이걸 읽는데 그대로 그냥 거꾸로 줬어요.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뭔가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바랐는데 세상의 큰 교회와 성공,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오카보 교인들에게 내가 전화해서 나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라고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살에 처음으로 단임 목회를 이 오카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카보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50명도 안 돼요. 주로 이제 군인 가족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군인 가족들이라 하면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남편이 미국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해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국 사람들 한 50명이 안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2개나 있어요. 원래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싸워갖고 또 갈라졌어. 그러니까 양쪽 교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막 별로 없어요 교회. 그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이야. 그래 가봤더니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게 뭔 전도가 되겠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왜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교회가 두 군데밖에 두 군데냐. 그 일본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 공부를 내가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그 지원자를 3명을 받아서 제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내가 남자 목사 앞에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 아주 젊은 자매였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같이 어렸을 때 청년인데 거기 이제 그 미국 남편하고 살아요. 신혼부부예요. 근데 그 자매는 그냥 교회를 소셜 모임으로 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무 신앙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 자매가 막 하나님의 막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매주마다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 자매가 원래 헌금을 안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느 날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저는 연락이 와갖고 뭐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라 그랬대요. 이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내가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미국에도 한국 TV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무심코 채널을 틀었는데 한국 방송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어떤 방송이냐? 6시 내 고향. 거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자매가 막 온몸에 전율이 쫙 들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어떤 또 한국 젊은 부인이 미국에 와서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은혜 받고 나 치유가 됐어요. 그 이 미국 남편이 막 군인인 자기 부인이 변한 모습 보고 놀라갖고 한국교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정말 방황하는 또 그런 집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정말 회개하면서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카보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저는 오카보에 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굉장히 젊었잖아요. 근데 뭔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전도라도 해서 뭐라도 해보겠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 다 보면은 이제 뭐 외국 사람들, 멕시칸들, 뭐 일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래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비전은 장로교회가 침례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오카보에 다민족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회 장로님한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두 교회가 나눠 있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까 그건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렇게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오카보에 간 지 1년 반 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오카보에 온 것이 바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오카보 교인들이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곳에 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장로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너무 좋지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아들아, 그냥 너가 두 교회 하나 되게 하고 네가 떠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요? 너는 또 내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또 진짜 그 시애틀에 갈 때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또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했더니 아내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이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줬다. 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줬다.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좋다고 교인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그 장로교 목사님하고 공동 목회하세요 이러더라고. 이 조그만 교회 공동 목회하면 교회가 또 깨지죠.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한테 만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까 이분이 막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목사님에게 분명히 앞길에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장로교 교인들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님처럼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목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지 알아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시애틀에 막 전화해서 아는 목사님들한테 사역지를 막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오카보 영광교회 있잖아요. 그 침례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쎄 교회 헌금을 4만 불을 모아놨어요. 그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갖고 이때까지 교회 맨날 한 게 뭐냐 우리가 오랜만에 좀 좋은 일 좀 하자 그래갖고 선교단체 막 헌금도 하고 지역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또 구제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로교회 다 넘겼어요. 앞으로 교회 건축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아내와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사역지를 알아봤어요. 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취직할 텐데 잘 들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한댔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목회지를 쫙 알아보니까 다 그 교회마다요, 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 담임 목사 사모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 나는 몸에 병이 있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안 되겠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에서 사역지를 쫙 알아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 나는 종교 비자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격이 안 돼. 그럼 난 미국에서도 사역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 사역지를 구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예. 엄청나게 나는 진짜 큰 장벽이 내 앞에 엄청 거대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래서 아내와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현실의 벽을 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근데 오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 시애틀에 시내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났다고 한번 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베델 침례교회라는 곳인데 딱 가서 자격 조건을 봤더니 영주권, 시민권자, 뭐 영어 능통한 자, 또 침례교 목사.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안 되고, 영주권, 시민권자 없으니 안 되고. 나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목사 그 따지지 말고 그냥 내.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내버렸어요. 냈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최종 2명에 심사해서 최종 2명에 됐으니 설교하러 오라고. 근데 거기 청빙위원이요 70명밖에 교인이 안 되는데 9명이나 돼요. 9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단체 면접을 보는데 그 종교인 70명이 다 둘러 앉아갖고 나를 하고 아내를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질문을 하는데 식은땀이 퍽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끝나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면접 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나중에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갖고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갖고요 9명이 만장일치로 저를 뽑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이 이희준 목사는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했고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오카버 영광 침례교에서 목회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영주권도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가려면 또 교회 전체 투표에서 통과돼야 돼. 3분의 2 이상이 표가 나와야지 제가 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표하는 날이 언제냐? 12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일이 무슨 날이냐? 오후 1시에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서로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26일 날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이제 1시에 통합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근데 12시 30분에 그 교회 청빙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제가 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왕 결정 날 거 좀 미리 가르쳐 주면 미리 알려주면 좀 빨리 좀 결정 나게 해주면 내가 속에 애나 안 타지. 그 생각해 보세요. 1시에 지금 예배 놔두고 30분 전에 그걸 알게 됐으니까 이 교인들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시에 드디어 두 교회가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통합 예배 시작됐는데 예배당에요. 오카버 역사상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였어. 막 일본 사람, 막 필리핀 사람들 다 모여갖고 축하해 준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좋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도 정확히 기가 막히게 맞추냐면서 막 하나님이 막 너무 막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뭘 해주시면 내가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더 크게 나와야죠. 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적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도 두 교회가 하나 될 줄 상상도 못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저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과 같은 거대한 통일보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작은 통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 다 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화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내 고집과 자존심, 생각, 욕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카보 두 교회가 화합하는데 10년 넘는 기도가 쌓여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실천할 때 화합과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들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는 평화 이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여기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 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예,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가족 간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간에 막힌 담이 없는지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화합과 통일의 역사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고, 아버지, 우리 가족 간의 화합의 역사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또 아버지 주변에 내 아버지 모든 원수된 것들이, 가로막힌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주여, 우리 심령의 모든 아버지 미움과 모든 욕심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하나됨을 막는,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곤지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아버지여, 화해하고 화목하고 통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군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아버지 재능에 재능을 더하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